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찬양대 또 찬양팀, 색소폰팀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팀들입니다. 이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일학교 겨울 사역 날짜가 다 나왔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조인경 장로님이 허리 수술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수술하시는데 시간은 아직 잘 모른다고 어젯밤에 통화했는데 시간은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허리 수술을 하시는데 우리 조인경 장로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이 새벽 같은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1월 18일 하나님 아버지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코람데오 찬양팀, 하나님 찬양 색소폰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세 팀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헌신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 사역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증거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겨울 사역 날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아버지 2월 1일 8일 주일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초등부는 2월 21일 22일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주일에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가 있고, 청년부와 중고등부는 하나님 아버지 1월 아버지 하나님 14, 25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의 겨울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의 겨울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조인경 장로님 허리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수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과 아버지 자녀들 위에도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더욱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까지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배교와 인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26절에서 31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와 배교 시에 따르는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쓰인 서신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들을 핍박한 거죠. 자신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갔으니까 그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회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온 사람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또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배교와 계속되는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대속을 알면서도 믿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배교에 대해서 세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배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26절,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러한 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도 계속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뿐이다 라는 것이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26에서 31절에서 배교하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배교에 관한 언급은 단순히 그 배교하면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서 39절까지의 이제 과거 이야기와 미래 약속을 하면서,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고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쉬운 표현을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어려움에 닥치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치니까 자꾸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너 옛날에는 잘했지 않니,
옛날에는 잘하고 그리고 너 정말 성실하게 잘했는데 왜 그러니?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쁜 일 하면은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너 다시는 내가 너 안 볼 거야?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힘내자.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배교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그러지 말아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옛날에는 좋았잖니.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도 하면서 과거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러한 핍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려움은 뭔가 보니까 너무 바빠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쁩니다. 우리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어린이들도 너무 바쁩니다. 제가 전에 유초등부 사역할 때 1학년 어린이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 뒤에 얘기를 해주는데, 주일 아침 10시에 홈플러스에서 무슨 문화 강좌를 하는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유초등부 지도할 때는 토요일 오전에 학교를 갔었습니다. 워낙 옛날 얘기라서. 옛날에는 토요일 오전에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한 11시, 12시 이때쯤에 학교 앞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앞에 전도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전도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바빠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내일. 다 바쁘대요. 초등학교 애들도 다 바쁘대요. 뭐 학원 가야 되고, 뭐 태권도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바쁘대요. 너무 바쁘대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계속 되겠죠. 지금도 초등학생들도 바쁘고 다 바빠요. 어른들도 바쁘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성공한 전략이 뭔가 하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일을 많이 주는 거래요. 그래서 바쁘게 한대요. 바쁘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성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은 너무 많이 바쁩니다. 바쁘지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죠. 바쁜 만큼. 그런데 그 윤택한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바쁘게 사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주님을 떠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주인공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킨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35절, 36절,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35절에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큰 상을 얻게 한다.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놓고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말씀하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처럼 이렇게 다른
그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지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큰 상, 또 약속하신 것을 받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